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장기화되면서 소위 말하면 코로나 블루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몇 개월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집에만 머물게 되다 보니까 이 가족들과 모처럼 참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점점 갈수록 집에만 있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이제는 오히려 우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을 건강하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조화와 이 밸런스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가족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적절한 외부의 활동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쉼과 취미 생활을 겸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변치 않고 늘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삶의 자세와 이 태도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삶의 이 덕목들이 있는데, 이런 삶의 자세와 이 태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춰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바울은 만나는 자들마다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선을 실천하기를 부단히도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머뭇거림이 없이 서슴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선교 전초 기지를 마련을 하고 그곳에서 3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당시 세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꿈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과 또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 준 모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들린 후에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실행하도록 불을 붙인, 촉진을 시킨 사건 한 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세공업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 때문에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아데미 우상 비즈니스가 점점 갈수록 쇠약해지게 되자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규탄하는 소동을 벌인 겁니다. 이런 소동의 와중 속에서 바울은 가까스로 에베소의 유력한 이 정치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풀려 나올 수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에베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는 먼저 자신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 이 마게도니아로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도시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곳에 있었던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남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아가야 지방, 즉 헬라 지역인 이 고린도를 방문을 해서 그것에서 또한 이 교우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게도냐로 뒤돌아가가지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 터키에 위치한 드로아에 건너와가지고 동역자들과 함께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기 전에 드로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만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시 생명이 소생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항구에서 머물고 있을 때나 아니면 이곳저곳을 다닐 때에도 늘 변함없이 항상 견지하고 있었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바울은 어디를 가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드로아 교인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권하고 위로한다라는 두 단어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 성경에는 같은 한 단어입니다. 옛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exhortation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 번역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진리를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가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 원리나 진리를 추수해 가지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교우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감당하는 했는데,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권했다, 위로했다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그리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라고 해서 위로하는 자가 바로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며 성도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바울이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곳저곳을 찾아가서 격려와 위로를 전해준 것처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권하고 위로한다는 헬라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에서 이 파라라는 단어는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함께 할 때 위로와 격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통이 참 불편했었던 당시에 그 먼 길들을 육로를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이곳저곳을 찾아갔는데 다른 목적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로 참 찾아가서 함께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방법으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다 하지만 카드를 이렇게 써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이 간단한 문자를 이렇게 남기면서 주위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때와 상황에 맞는 그런 말을 우리가 보내주고 또 나눈다라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정말 때와 상황에 맞는 그런 말로서 우리가 위로를 해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도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래에 새긴 은 쟁반의 금사간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내가 위로해 줄 수가 없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그 아픔을 들어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견지하고 있어야 되는 믿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이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이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데 앞장서 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계획은 3개월 동안의 고린도에서 머물고 나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 3개월을 머물렀던 이유는 아마 겨울철이라 이 항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날씨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느라 3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 3개월 동안에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런 귀한 시간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로마서가 쓰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맨 마지막 16장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 편에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 베베 집사를 잘 영접하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갱그레아라는 이 도시는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가 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극심한 이 기근으로 무척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별로 썩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유대교 출신들이 주축이 된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을 몹시도 경계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도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섭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고 위로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구제금을 전달해 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떠나려고 했었을 때 아주 정말 극단적인 유대교 신봉자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을 조직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가는 해상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이 해상에서 바울을 죽여서 바다에 시체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바울을 정말 처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다시 육로로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로 올라가 가지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터키 드로아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7명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7명의 동역자들은 각 지역에서 구제금을 걷어 가지고 온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바울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는 도중에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정말 유대교의 그런 극단적인 신몽주의자들이 더 많을 가능성들이 농후합니다. 당시 바울의 나이가 50대 중반쯤 정도로서 수명이 짧았던 그 시대에는 굉장히 노년층에 속했었던 그런 나이입니다. 먼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기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그런 나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쉬면서 노년을 정말 편안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구제물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거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봉사였던 D.L. 무디가 1867년에 처음으로 영국에 가서 이 붕괴를 인도하기 위해서 영국에 가는데, 배를 타고 가면서 아주 그냥 단단히 이 무디가 결심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는 자기가 영국에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아주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배를 타고 가면서 배가 너무도 흔들리니까 그냥 너무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먹지도 못하고 조금 먹기만 하면 토를 하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무디가 배를 타고 가면서 자신이 절대로 영국에 가지는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무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살이었다는 겁니다. 30살. 그럼에도 무디는 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두셔서 마음을 고쳐먹고 영국에 5번 이상 더 방문을 해서 붕괴를 인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무디에 비해서 바울은 훨씬 더 나이도 많았고 옛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더 연약한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거 성도들의 딱한 소식을 전해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제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모든 교회들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정말 바울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던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로만 사랑을 표했던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무시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 또한 중요시 생각했던 그런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어렵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아니면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고, 아니면 고아들이나 홈레스 같은 분들을 돕는 단체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이렇게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돕고 싶은 이 마음이야 매번 굴뚝같이 갖게 되지만 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는 자조를 하면서 뒤로 제쳐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돕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에이,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내가 돕느냐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요즘 코비드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께 조금이나마 선교금을 보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주소며 은혜 번호까지 알아두었는데 그냥 이 핑계 저 핑계로 제가 몇 개월째 아직까지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제가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지 못하고 다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냥 올해 말까지 그냥 마음속에만 갖고 있고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 시간을 그냥 보내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희미해지면서 아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핑계를 대기도 하고 게으름을 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직접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다고 하면 바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국률한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그런 덕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주라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 불생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3층 창에 앉아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그만 떨어져가지고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졸다가 떨어져 죽기까지 하는데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런 목사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내용은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졸게 하는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좀 넓은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흔히 설교를 할 때 조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그냥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지루한 겁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참 듣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서 이 조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번은 목사님이 모른 체 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도중에 이 목사님이 이 아들에게
옆에 있는 아버지를 깨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졸게 만든 것은 목사님이면서 왜 저보고 깨우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듣는 분들이 전날 충분한 쉼을 가지지 못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건강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설교 시간에 딴 데 가 있습니다. 영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닫아져서 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주로아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혼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라 정말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점점 길어지면서 유두고 같은 젊은 사람이 참지를 못하고 졸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 유두고가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하류층 사람들에게 흔한 이름으로서, 특히나 노예들 중에서 유두고라는 이름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국의 이 머슴들이나 노예들을 가리켜서 그냥 돌쇠라고 부른 것처럼 유두고가 그런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두고는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무척이나 피곤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피곤한 그런 관계로 결국 졸음을 참지 못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떨어져 가지고 이 사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놀라고 있었을 때 바울은 침착하게 내려가 가지고 죽어 있었던 유두고의 몸에 자신의 몸을 얹고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에게 전해준 이 생명,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두고가 부여받은 이 생명은 바울이 준 생명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바울은 그 생명을 전하는 방편이고 수단에 불과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느 곳을 가든지 애를 써왔다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가기 위해서 바울은 단지 수고를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받기 전에 우리는 유두고와 마찬가지로 정말 천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었던 노예 같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두고가 죽으면서 결국은 땅에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도 점점 갈수록 희미해지면서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아니면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아니면 죄악 때문에 그 생명이 희미해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졸아가며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 소진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일으켜준다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소생케 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떨어지고 파멸되고 정말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오직 그분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떨어져서 그 생명이 다할 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면서 우리가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이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격려를 전해주고 또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